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평가하죠.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평가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공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먼저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순종하라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백성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리더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지요. 모든 우상이 제거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그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깊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죠. 우리의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와 상관없어요. 고난 중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와 상관없습니다. 이 평안함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자 그는 많은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게 됩니다. 평안의 때에 그냥 좀 더 쉬자, 평안하니까 우리가 좀 더 누리자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아사는 이 평안의 시대에 싸움이 없는 이 시대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 아사는요, 그 땅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서 있나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사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에 임하여진 평안은요, 그들이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누린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문제없고 뭐 다 형통하고 다 성공하는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시대에 그는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의 군대는요. 큰 방패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 있었고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다 큰 용사였죠. 결국 한 58만 명의 용사들이 이 땅 남유다에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로 어, 세워진 그 나라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있었고요. 58만 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을 누리는 이 아사와 남유다 땅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요. 이 남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군사가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58만 명 대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 이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것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른 거죠. 아사가 마주 나갔어요. 그리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보니까 기가 막히죠.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군사의 수도 작지요. 또한 무기도 형편없습니다. 적들의 무기는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도,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할 수도, 우리의 방법,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강한 저 고수 사람 세라와 약한 우리와의 전쟁 가운데서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 전쟁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전쟁에 오셔서 구스 사람들을 친히 치는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구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도망가게 되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까지 하면서 그랄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왜죠?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친히 임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패망했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것을 많이 무력했습니다. 그라사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아사와 남유다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군사들은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아사는요, 왕이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 결과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이 평안함만 계속됐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럼 이 고난 중에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럼 이 고난 중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평안에 있든 고난에 있든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손이 비어 있습니까? 많은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손에 가득 찼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손이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빈손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손을 비게 하시죠.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붙잡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